각자의 처소에서 수요 영상 예배로 함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9월 30일 수요일 영상 예배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8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오두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하인숙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비대면 영상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각종 세균 바이러스를 철저히 막아주시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셔서 저희 성도님들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말씀 듣고 교제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이 있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에도 하나님께서 형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태장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교회가 교육관 건축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구경꾼이나 방강자가 없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여 아름다운 교육관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의 옷 입혀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저희 성도님들 그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의 삶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영상으로 드려지는 수요 예배에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시간 다윗의 찬송이 담긴 이 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입에는 찬양이 늘 멈추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할 때만, 예배드릴 때만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고맙고 감사하다는 그 고백을 멈추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고백을 다윗은 언제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부터 시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의 환난 날은 하나님께서 가장 바쁘게 일하시는 날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일하시는 그런 구원의 날이 되는 줄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와 피할 바위, 높은 망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완전하게 또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표를 늘 하나님께 두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를 말씀드렸죠. 확신에 찬 기도가 확실한 응답을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노래를 함께 살펴보면 1절과 2절에서는 다윗이 노래하게 된 동기가 담겨져 있고 나타나 있고, 이 동기는 곧 성령의 감동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조금 있다가 바로 이어서 말씀드리겠고요. 3절에서 7절까지는 이제 장차 한 의로운 왕이 나타나서 어두움의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고 생명력 넘치는 새로운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예언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본문 속 현재는 우리가 사는 지금 시대와 같은 이루어진 것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두움의 세력들이 활개를 치고 갈수록 악해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초림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점점 확대되고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메시아 왕국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에 온전히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 다윗과 같은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말씀의 의미가 담긴 다윗의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보면 다윗은 자기를 가리켜서 높이 올리운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이 올리었다는 것은 왕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야말로 가장 존귀한 위치에 올림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일개 비천한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이 담긴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된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비결 힌트가 1절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내가 이렇게 존귀한 위치에 올려지게 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가장 노래 잘하는 자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서의 노래는 사람의 노래가 아닙니다. 어떤 흥에 겨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인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면서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찬양하는 자는 찬양하는 자 중에 나를 따라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삶의 어떤 삶의 위기에 있어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기가 막히게 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사람이었다.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를 또한 높여주십니다.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썼던 요셉을 거의 버린 자처럼 두셨다가도 정한 때가 되니까 지극히 높은 위치에 지위로 올려주지 않으셨나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버리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영광의 보좌인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 에베소서 2장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높여줄 만한 때에 높여주시고 영광을 주실 만한 때에 영광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 애쓴다고 해서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할 때, 내 기준, 내 뜻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는 도리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 열이면 열 모두 낮추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낮아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사울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작은 사울을 높이신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러면 사울은 자기를 높여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자기보다 더 높여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였습니다. 왕으로서의 자세였어요.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마치 자기가 잘해서 얻은 승리인 마냥 기념비를 세워서 기념토록 하게 하는 등 자기를 높이기에만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지극히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15장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당시에 고라 일당, 모세를 반역한 고라 일당, 다윗을 또 반역했던 압살롬, 또 솔로몬을 반역했던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이 모두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쓰다가 지극히 낮아진 나쁜 예가 됩니다. 또 하만도 있지 않습니까? 하만도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다가 오히려 세워진 망대에 자기가 달려 죽게 되는, 스스로 높아지려 했던 사람들의 말로가 비참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예들을 보면서 우리가 높아지는 길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데 있지 않구나, 우리가 높아질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우리는 바로 얻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먼저 높임으로써 다윗처럼 하나님에 의해 높여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다윗은 지금 이런 노래가 진실한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래는 내가 부르는 지금 이 노래는 내 사적 감정이나 나의 생각을 통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곧 성령께서 나의 혀를 친히 주관하셔서 하게 하신 노래, 고백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다윗은 자신의 이 노래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 어디선가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오늘 자신이 부르는 이 찬송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으로 신적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 66권 모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성경 저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신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성령의 감동이 없이 작가들의 작품을 그저 모아둔 책이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66권 모두가
하나의 통일된 체계와 주제를 가질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뭐 수십 년에 걸쳐서 쓴 것이 아니라 1500여 년에 걸쳐서 전혀 다른 환경, 다양한 직업, 각양각색의 신분을 가진 40여 명 이상의 서로 다른 저자가 기록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의 주제로 1500여 년의 서로 다른 책들이 모아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미스터리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사의한 거예요. 성경 속에 모순이 있을 거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저자가 40여 명이 되는데. 그런데 신기한 건 성경은 상호 모순되는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들끼리 서로 상호 보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 아시죠? 이 영화가 1959년에 제작된 아주 오래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자인 루 월리스라는 사람은 무신론자였어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 월리스는 성경이 오류투성이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루 월리스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 속에 통일된 이 통일성에 탄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진리임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배너라는 작품을 쓰게 된 거예요. 이 배너의 부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이야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배너라고 알고 있는 이 작품의 제목은 바로 그리스도의 이야기였던 거예요. 사람은 젊은 날에 쓴 글과 노년에 쓴 글이 사상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명의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통일성과 하나의 주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밖에는 성경의 원작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이 예배와 말씀의 시간을 진짜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것을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성경을 절대적인 권위로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 진리로서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복종하고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의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지표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과 4절을 이어서 보면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참 아름다운 표현들이 등장을 하죠. 돋는 해,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비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여기서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3절에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 자기 자신, 다윗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자신 역시 연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인지라 허물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백성들을 다스리려고 애를 썼던 인물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다윗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왕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공의와 하나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궁극적으로 다윗이 예표하는, 다윗이 예고하고 있는 온 세상의 진정한 왕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말인 것이에요. 예수님이야말로 온 세상의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통치해 주실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또한 돋는 해, 아침빛, 구름 없는 아침, 이 시각적인 표현이 나오고 느낌이 어떠십니까? 뭔가 새로워 보이고 아침이라는 단어에서 오늘 하루 무슨 일이 내게 있을까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는 때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런 표현은 공의와 하나님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그 자가 온전히 통치하는 그 세상은 앞으로 새롭고 소망이 가득한 것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임을 나타나는 그런 표현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은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때가 되면 우리의 영적인 소망들이 성취될 것이고 완전케 될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임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통치하는 때가 이르게 되면 이 세상에는 죄악과 역경의 모든 어두움과 부정적인 모습들이 사라지고 희망과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을 소망하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이 세상을 보면 정치가나 통치자를 뽑는 선거철이 되면 적극적인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지지하는 일을 위해서 선거운동에 참여합니다. 어떨 때 보면 저들끼리 격렬해져서 다른 후보의 지지자들과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 후보에게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후보를 통해서 앞으로 뭔가 좋은 일이 있기를 열망하기 때문에 열렬한 성원과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통치자들이 아무리 잘 통치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회에 있어서 부조리한 그리고 악이 완전히 소멸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나라를 부욕해 한다고 할지라도 사회의 불만과 적대감을 가진 또 빈곤계층과 또 사사건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불평하는 불만 세력은 항상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나라라 할지라도 완벽한 복지제도를 갖춘 나라라 할지라도 노동을 포기하고 노숙으로 추운 겨울 거리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자기의 삶과 또 사회의 회의와 불만을 가지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세상의 권력과 통치자들이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모든 악과 부조리, 고통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는 오직 기쁨과 희망만 넘치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모두 성취해 주시고 우리의 기대를 결코 저버리지 않으실 세상에 참되고 영원하신 통치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나라가 오면 우리가 소망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 나라에서 참 부요를 누리게 될 것이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그 나라에서 아픔 없고 슬픔 없고 약함 없는 완전한 건강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됩니다. 또한 이 세상에 유한하고 덧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 나라에 이 다함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복을 소유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지 못하고 성취하지 못한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며 살고 있는데
우리의 참되신 왕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소망들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초대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처럼 우리도 장래의 그 나라, 이루어지게 될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음으로써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세력이 감당치 못할 그러한 믿음을 지닌 역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 봅니다. 5절은 정말 읽기만 해도 너무 감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는 성도된 우리에게 만사에 좋은 것을 구비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내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매우 풍족한 것이었고 또 만족할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과 소망을 이루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굴곡진 것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늘 생사를 넘나드는 투쟁을 수없이 반복해야만 했고 또한 자기의 장인인 사울왕을 피해서 10여 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쭉 쫓기며 숨어 지내야만 했던 비참한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했으며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역사에 영원히 기념될 만한 위대한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었죠. 어떤 이유에서였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드러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만사의 모든 것을 구비하여 주심으로써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극복하도록 해주신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켜주셨고 다윗이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항상 체험하고 또 그 소망한 것을 언제든지 이루는 자가 되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부러워하고만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만사의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신다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윗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었다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를 보면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임을 증명해 주는 증거가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만사를 살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써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넉넉히 극복해 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의 만사라는 것이 모든 것 구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신다라는 것이 항상 우리가 평탄한 길만을 주신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뜻을 가진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어쩔 땐 잊으신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던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우리로 하여금 남들에게 있지 아니하는 무언가 다른 것을 구비할 수 있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부족함 없이 사용하시도록 하게 하심이 위함일 뿐이지 결코 우리를 잊었기 때문이거나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임을 이미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태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처럼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엄마가 혹시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만사의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구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모든 부족함에서 체험을 받고 또 문제들을 해결받는 신앙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1절에서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높이 올리운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왕의 자리에 오른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높임을 받고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고 그랬죠.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는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 자신은 내가 하는 이 노래는 성령의 감동에 의한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성경 읽을 때 이 말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용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진리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를 가리켜서 돋는 해다, 아침 빛이다, 구름 없는 아침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장래의 그 메시아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게 잡음으로써 세상의 세력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의 역군들로 세워지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런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사의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구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모든 부족함을 채움받고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얻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노래를 통해서 그의 삶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로 여기면서 살았는가? 다윗의 삶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존재이셨는가? 그것을 우리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곧 다윗이 지금 그의 최후를 얼마 남기지 아니한 시점에서 지어 불렀던 이 노래를, 이 내용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향한 참 소망과 감사의 일색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의 사람 다윗이 일생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후회 없이 살다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 가운데 그 생을 마감하는 그야말로 승리자다운 의연한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웃는 자, 마지막까지 소망 가운데에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하루빨리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코로나라는 이 질병이 잘 억제되고 빨리 백신이 개발이 되어 우리가 이 질병에서 해방될 날이 속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지나지만, 고난의 시기, 환난의 시기를 지나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간절한 순간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중심의 예배를 잘 지켜 세워갈 수 있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를 맞아 우리 가족들과 함께 가족 친지들 모여 함께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을 나누고 있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저들 가정에 늘 웃음꽃이 피어나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이 만사형통되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귀한 복된 가정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함께 찾아가 주셔서 저들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함과 풍성함 누리는 한가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용기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진취적인 신앙인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오후 2시 주차장에 있는 나무를 베어냅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 이 광고를 듣는 나를 오라 하시는 거구나 하시면서 오셔서 함께 작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두 사람이 하는 것보다 대여섯 사람이 모여서 하는 것이 훨씬 일의 효율이 뛰어나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큰 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가족과의 반가운 만남으로 신앙 안에서 교제해 주시고 내일 명절 아침 나누어 드린 예배문 활용하셔서 가정 예배로 꼭 제단을 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우리를 늘 살게 하시는 임마누엘 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조, 충만, 교통, 인도하심이 죽음을 앞에 두고도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소망을 가진 채 생을 마감하고 있는 다윗을 보며 우리도 다윗처럼 마지막에 웃는 자가 되기를 바라며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고난받는 하나님의 교회들과 성도들 위에 영과 육의 질병에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학업과 진로와 배우자와 태의 열매 그리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와 저희 자녀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